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속에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만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이거는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건강한 성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성도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저는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잘 균형 잡힌 성도가 될 때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말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되기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분 마음에 작은마나 이런 결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었지. 그래, 이제 내가 기도로 살아봐야 해. 그래, 이제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지. 이런 결단과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설교는 잘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이겨내고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배터리 없는 시계는 겉으로 시계지만 시계가 아니죠. 시계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겉으로는 좋은 자동차일 줄 모르지만 자동차의 기능은 못하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에 쓸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도만 하는 사람 100명만 내게 있다면 그들이 목사이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이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기도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팔이 하나 잘라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몸에 큰 상처 하나도 숨이 살아있으면 어머, 이 사람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해도 숨이 끊어지면 아, 이 사람은 죽었어 라고 말하죠. 바로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죠. 여러분, 기도가 호흡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성도가 기도를 쉬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숨 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디 숨 쉬는 학원 같은 데 있나요? 너무 숨 쉬는 게 어려워서 난 숨 쉬는 거 좀 따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건강하면 숨 쉬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숨 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병원 가면 있어요. 특별히 중환자실에. 그러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워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도요, 호흡하는 것이 힘들면 병든 거예요. 호흡하는 것이 힘들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러 갈 때는 차가 터지게 메이는데 기도할 때는 텅텅 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빽빽 메어 차서 정말 차고 넘쳐서 설 수 없는 기도에 그런 뜨거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조용히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기도실에서 문을 열고 거기서 100여 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이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부흥의 원동력이고 하나님 나라 성장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가 호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귀찮다고 몰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일은 내가 바쁘니까 내일 할 호흡을 내가 오늘 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호흡을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추워도 해야 되고 더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안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부흥회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 기도회 때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잘나든 못나든 어느 상황이 있든지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도는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촉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는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속장님의 기도로, 아니면 목사님의 기도로, 물론 그들의 기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냥 산소 마스크 끼고 사는 거와 비슷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없는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내가 힘써 기도하고 내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여러분, 대화는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사귀어가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고향이 여기였구나. 아,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전혀 대화가 없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다면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없는 곳에는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는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주고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냐? 그게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하며 서로 사귐이 있듯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요. 우린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되새기며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거 중인 부부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윗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바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지금 제가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이 뭐 한 건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곧 대화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을 알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항상 기도의 대상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벽 보고 누가 대화합니까? 땅 보고 누가 대화해요? 내 말을 듣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하잖아요. 기도가 대화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확신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네킹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절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외침일 뿐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말하는 것이 있으면 듣는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대화예요. 아까 처음에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잖아요. 호흡에도 보면 들어 마시는 숨이 있고 내뱉는 숨이 있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뱉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 믿음의 고백과 나의 힘든 사정과 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과 듣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대화인 것은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단순히 외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세 번째,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니.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특별한 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대화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우리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다고 우리가 전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려면 그 대화할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권리를 가져야지만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한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대통령도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자격을 안 갖춥니까? 갖춰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한테 대화할 특권이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해요. 구해라, 내가 줄 거야. 찾아, 그럼 내가 찾게 할 거야. 두드려, 그럼 내가 열리게 할 거야.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특권인 기도를 사용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겠대요. 이게 뭘 의미해요?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자녀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녀된 특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때로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린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청와대라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안전이 보장된 곳이. 그리고 자동차도 아무 자동차를 안 줘요. 방탄 유리가 있는 아주 튼튼한 자동차를 줍니다. 그리고 전용기 비행기도 주죠. 이런 여러 가지 특권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특권이 싫다고 안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서 안 살고 충주 와서 살고,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경호원도 안 받고 나 혼자 다니겠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상해지는 거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불편하고 또 국가가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가 주어진 이 특권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놀라운 특권, 많은 권리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정된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옳고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특권을 나라가 부여한 것이죠. 그런 뜻으로 국민이 특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경원이 지키는 청와대에서 살아야 되고 방탄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 뭐예요? 국민으로부터 받은 특권,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주어진 특권을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반드시 그 특권을 부여한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 사육을 챙긴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마쳐서 저항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권리, 아무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게 아닌데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답고 그분의 위대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녀인 우리는요, 기도라는 특권을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기도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면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하면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대함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참된 기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는 이신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좋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란 게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주는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야, 예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는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지만 하나님이 지라면 그거 할게. 나는 사는 게 좋지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 그렇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기도요, 그 특권을 잘 사용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별 볼 일 없으면 뭐하러 갖겠어요? 이 특권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뭘 요구하면 제가 많이 못 들어줘요. 저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서 여러분에게 뭘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한 것이 없는 뛰어난 그분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나만큼 사는 인생이지만 기도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궁합이란 걸 말을 얘기하죠. 지난번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의 자기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재밌었어요. 그분이 병원을 갔는데 한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을 매달려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의 딸이 애를 낳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발 지금 애 낳으면 안 돼요. 8시간 후에 애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모가 이렇게 애를 낳고 그러는데 8시간 뒤에는 안 돼요. 그러면 6시간만 늦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래야 사주가 좋대요. 그때 태어나야 이 아이가 사주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나름대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 못 되는 인생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끼리 만나고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운명이란 게 정해져 있을까요? 잘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이 정해져 있을까요? 성공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정해져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고 계획도 수정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이란 게 없어요.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못난 인생이 잘난 인생으로 얼마든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시골 출신의 평범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됐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은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는 거예요. 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해집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뚫어지게 되는 것이고,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러기에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한 날이죠.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을 맡기고, 내 사업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겨서 이번 한 달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에 나오셔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이번 한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죠.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될까? 하나님이 없으면 구하면 주신대요.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찾게 하신대요. 막혔으면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대요. 우린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한대요. 근데 이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쉬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자랄 수 있는 복된 건강한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 호흡을 계속하며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당당히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